40일 작전 기도, 주일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함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86장.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286장입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 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 역시 다시 한번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은 여러분이 갖고 계신 코팅이 된 나눠드린 내용 중에 12번째 기도 제목인 선한 행위로 주께 영광을 돌리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의 12번째 기도 제목의 핵심은 착한 행실 또는 선한 행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착한 행실이 뭔가, 선한 행실이 뭔가, 그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소금과 빛이 되겠습니다. 다시 상기해서 우리가 보면 소금은 맛을 내고 부패를 방지하는 기능이 있는데 특별히 맛을 더 내는 것에 주님이 중점적으로 말씀하셨음을 13절에서 봤죠. 그 맛을 내는 것은 소금이 맛을 내듯 골로새서 4장 6절에 사도 바울의 말씀에 의하면 그것은 은혜로운 말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맛을 내는 거다. 입을 다물고 예수를 믿어도 한 번도 예수 믿으라고 하는 복음의 증거를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소금이 발에 밟히어지는 것처럼 실패한 성도가 된다. 13절의 마지막에 있는 말씀, 바로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려져서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고 하는 말씀은 바로 이런 은혜로운 말, 즉 예수가 구원주라고 하는, 예수 믿어야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이 은혜의 말을 전하지 않으면 그 제자나 그 성도, 그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니 너희는 소금이 되었다. 소금이기 때문에 이 맛을 내는 삶을 앞으로 살아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로 우리가 받아들였고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하는 것은 이미 빛이 되었다 하는 거죠. 구원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치 반사하듯이 거울처럼 반사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예로 산 중턱에 있는 또는 꼭대기에 있는 가옥이나 도시가
빛으로 드러나고, 그리고 일자로 되어 있는 집안에 등불을 켜두는데 돛박으로 그것을 덮어서 집안을 어둡게 하는 일이 없듯이 너희는 구원의 은혜를 입은 제자들로 예수의 빛을, 즉 구원의 말씀을, 복음을 전해야 된다 하는 것이 바로 빛의 역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소금은 물론 그리스도의 의를 드러내는 착한 행실의 삶을 사는 거죠. 고도의 윤리적인 삶을 사는 것과 동시에 빛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구원의 역사를 내 삶으로 증거해내는 것이죠. 즉 우리의 삶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어하는 마음, 그 예수를 발견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이 빛. 그래서 소금은 우리의 삶의 됨됨이를 얘기한다면 빛은 역할, 행위를 말씀하는 거다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그런 맥락에서 16절의 말씀은 물론 빛과 관련된 말씀이지만 선한 행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선한 행실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님이 하셨던 것을 그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없고 주께서 하셨던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서 오늘 부른 찬송 286장처럼 성령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성령께서 내 마음에 오시죠. 그래서 욕심이 있던 사람, 이기적인 사람, 자기 입만 아는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서 예수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게 되고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되는, 그 사람의 철학과 행위가 완전히 바뀌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주께서 착한 행실이 뭔가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마태복음에서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신약의 하나, 구약의 하나인데, 먼저 구약을 보시면 이사야 58장 6절로 7절에 이 착한 행실이 뭔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던 거죠. 주님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금식을 하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외식을 하는 거예요. 정말 겉으로는 거룩한 척을 하지만 그 삶을 들여다보면 아주 정말 세상 사람들보다도 못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58장 6절로 7절에 너희들이 금식을 하려면 그 악한 결박을 풀어줘야 된다. 이자를 받고 돈 때문에 사람을 구금하고 사람을 학대하고 노동력을 착취하고 이런 것들을 하면 안 된다. 멍에의 줄을 끊어줘야 된다. 압제당하는 자에게 자유를 줘야 된다. 모든 멍에를 꺾어야 된다. 그들에게 억압하고 그들에게 요구하고 그들에게 자기만은 아는 그런 이기적인 욕심에 찬, 욕망에 찬 그런 삶을 살지 말아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그 반대를 얘기하시죠. 내 양식을 나눠줘야 된다.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나면 반드시 바뀌는 게 있는데 나눠주는 것입니다. 나눠주지 않는 사람은 예수의 제자라고 볼 수 없는 거죠. 이 나눠주는 것이 어디 쉽습니까, 여러분? 정말 있으니까 나눠준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삶의 경험을 통해서 나눠주는 것이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는 것을, 믿음의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주님께도 그렇죠. 헌금을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헌금을 하는 것도 이것이 자기 것인 양, 지난번 수요일날 11조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나왔다고 하는 사도 바울의 이 말씀에 반하여 자기 것처럼 자랑하고 있느냐라는 사도 바울의 경고를 우리가 봤듯이
양식을 나누어 주고 유리하는, 집이 없어 거처가 없어서 길거리에서 자고 방황하는 빈민들, 그 사람들을 집에 들여서 재워주고 먹여주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 친척과 또 자기와 피부치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가족을 돌보지 않고 못 본 척 숨어 있는 그런 일을 해서야 되겠느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쳐서 주님에게 내 자신을 복종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의 주권자이요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시인하고 내 욕망을 쳐서 내가 주의 성품대로 살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일 텐데, 그 결단의 한 단면이 금식이라고 본다면 그 금식은 무조건 굶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누어주고 돌아보며 입히며 그리고 숨지 아니하는 것, 이것들을 말씀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착한 행실의 이해라고 본다면, 물론 사도 바울이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았다는 말씀도 하고 있지만 신약에서 대표적인 착한 행실을 우리가 본다면 마태복음 24장일 수 있겠습니다. 24장 40절에, 여러분 이것도 잘 아시는 말씀이죠. 같은 이사야 58장의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인데, 마태복음 24장 40절에도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임금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얘기하죠. 네가 배고플 때 나에게 먹을 것을 주고 줄일 때, 목마를 때 마실 물을 줬다. 옷이 없을 때 입을 옷을 줬다. 그러니까 그 종들이 그러잖아요. 언제, 제자들이 언제 우리가 주님이 줄이시고 목마르고 헐벗은 적이 있으십니까? 너희가 작은 이름 없는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들은 정말 나중에 상이 클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사실 천주교나 통합 측에서는 이것을 문자 그대로 받들어서 그들은 사회복지에 열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복지하러 오신 건 아니죠. 배고픔을 나눠주고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기 위해서 오신 것도 맞지만, 그 궁극적인 배고픔과 목마름은 뭡니까? 수가성 여행과 같은 구원에 대한 배고픔과 목마름일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너무나도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족 구원을 돌보지 않는 모습입니다. 이거는 정말 지금도 풀리지 않은 숙제입니다. 왜 가족이 예수를 믿지 않는데 예수 믿으라는 이야기를 안 할까? 이것이 정말 아직도 풀리지 않은 문제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분명히 소금이고 빛이라고 하셨는데 왜 우리는 이 착한 행실과 거리가 멀까 하는 생각에 늘 고민과 그런 또 아픔이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늘 말씀드렸지만 저희 부모님이 그렇게 예수를 잘 믿고 돌아가신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늘 그 죽음 앞에 예수를 어떻게 믿고 살까 하는 것에 대한 갈증과 그리고 조급함, 영적으로 거룩한 조급함과 안타까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이 착한 행실은 상당히 윤리적인 것일 겁니다. 선한 일일 것입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는 사도 바울의 말씀은 물론 이렇게 착한 일을, 남들이 칭찬받을 일을 하는 것은 기본일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더 중요한 소금과 빛의 역할인, 즉 복음을 증거하는 일일 것이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무엇으로 착한 행실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자선 사업가가 돼서 착한 행실을 할 수 있을까요? 그래도 훌륭한 일이겠죠. 그러나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착한 행실을 할 대상이 누군가? 입을 벌려 삶을 통해 맛을 내는 소금으로, 그리고 빛처럼 빛을 발해서 정말 예수를 드러나게 하고, 죽음의 길이 뭐고 생명의 길이 뭔지, 빛을 비치면, 이 조명을 비치면 의자가 어디 있고 출구가 어디 있는 것이 드러나듯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를 알게 할 수 있는 그 일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착한 행실임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이 아침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런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또 이 사명을 이 사람에게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착한 행실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구원주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먼저 구원의 소금으로 맛을 내어 주셔서 본을 보이신 것처럼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증거함으로 소금의 맛을 내듯 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빛이 비추어져서 도시와 집안이 밝혀지듯 우리의 거룩한 행실을 통해 예수를 알게 되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서 착한 행실이 믿지 않는 가족과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은혜가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 사명자로 살 수 있도록 마음의 권면과 그리고 능력을, 권세를, 은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내 자신과 교회와 연약한 성도들과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 왔사오니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삶을 주님 조명해 주시고 능력과 권세와 은혜를 베푸셔서 주님이 당부하신 이 도전케 하신 말씀에 우리의 영혼이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일에 하나님 존귀한 열매가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